오늘부터 저는 약 3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주전 6세기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요. 조금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주전 6세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서의 기록과 관련해서 3가지 사실에 모두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헬라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된 시점이 주전 2세기 중반경에 이런 모습으로 다 완성되어서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의견들을 다 따라간다면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은 성도들, 독자들은 이 다니엘서 자체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전 2세기니까 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의 첫 번째 통치자는 안티오코스 3세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여한 것 외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인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큰 제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강제적으로 그것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했던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안티오코스 4세를 가리켜서 주전 2세기경의 아돌프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극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 입장에서는 4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데 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전 6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아니라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구나. 이 성경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도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신비한 현상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무려 2600년이 지났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나의 이야기로 읽히고 우리의 이야기로 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3년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사회 안에 느부갓네살이나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강한 악인이 눈에 띄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과 구조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격려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매우 우습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때때로는 매우 강하게 말해요. 왜 너 혼자 착한 척하냐? 보기 싫다. 너도 네 욕망대로 살아라. 이렇게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회 구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 고백의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무엇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든지 이 두 개의 갈림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세상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다니엘서는 분명히 2023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낯선 땅에 떨어진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낯설음은 어떤 장소가 이동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신앙의 강력한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모든 것들이 신할 땅에 있는 우상의 신전으로 다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할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제가 신할이라는 표현을 지금 했잖아요.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신할 땅, 옛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신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신할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바로 신할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바벨론을 신할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땅이 바로 신할 땅과 같은 정신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드는 일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동체성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동체에서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조금도 누릴 수 없는 것, 그러한 가치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은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하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 명령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용모가 뛰어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민 지배 아래에서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이 소식은 출세할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흥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에 뽑혀가지고 나도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람들이 뽑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소수의 인원을, 그러니까 왕이 정한 그
왕립 학교에 입학시켜서 무려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한 3년 정도를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대충대충 3년 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다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모든 삶의 부분이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의 왕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 왕립학교에 뽑힌 젊은이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왕립학교에 속해 있는 4명의 청년들로부터 믿음의 돌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본문에는 다니엘만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 외에 3명의 친구도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해요. 이상하죠? 음식 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거절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준 음식 그리고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무슨 음식을 줬길래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1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을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금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그냥 기숙사의 급식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약속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왕에게 바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정신, 내 영혼 모든 것을 왕을 위해 드리겠다는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거부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난 반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느부갓네살 당신을 난 왕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약간의 질문,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면서 이 설교의 남은 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바벨론의 명령을 거절했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까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선발된 것이긴 했지만 이 왕립 학교에 입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창씨 계명도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명령 앞에서 거절해요. 지금까지는 다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음식 먹으라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빨리 죽어야죠. 당장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가야죠. 근데 우리가 호흡이 있는 걸 보니까 그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정신, 이 땅의 방향성에 동의한 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죠? 첫 번째 뭐라고 하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천국에 위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세상, 이 세속화된 사회의 도시의 한 복판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이 세상 한 복판에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고린도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의 질서, 고린도의 가치, 고린도의 법 체계, 그거 따라야죠. 하지만 그 세상에 동화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질서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견인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천국에 가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일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통 이러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은혜 받고 나서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나 매우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나서 내가 직장에서 이 세속적인 일 하면 뭐하나, 그리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보고 성경 필사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뭐가 의미 있어? 아무 상관없지.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의 일에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밥상과 책상이라는 말로 이 다니엘서 1장을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밥상이잖아요. 밥상을 한 상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책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밥상과 책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밥상은 어떻게 해요? 밥상은 없습니다. 책상은요? 책상은 받아요. 둘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밥상은 없고 책상은 받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밥상은 다 받아요. 책상을 자꾸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만 계속 밥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언뜻 보면은 매우 믿음적인 것으로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삶의 가치가 너무 세상적이에요. 노력하지 않고도 세상의 것을 단번에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꾸 분출되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 이런 가치보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매사의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이에요. 매우 재테크 중심적이고 시세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또 세상의 것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저는 밥상 받고 책상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책상을 받고 밥상을 엎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또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책상 받으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어떤 학문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밥상은 엎어야 합니다.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거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미쳤구나 얘네들.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환관장의 입장에서 이 젊은 친구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미련한 짓인데, 죽겠다고 선언한 자폭행인데 왜 이 다니엘의 제안을 환관장은 받아들인 것일까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채식을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기만 하면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얼굴에 더욱 윤기가 있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품 영양학적으로 채식이라는 것은 섬유질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이나 내장이나 위 이런 것을 매우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채식을 하면 피부가 이렇게 깨끗해져요. 우리가 노안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환관장이 식품 영양학과 교수도 아니고 그 전공자도 아니고 이걸 26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을 보았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 환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답이 다니엘을 향한 이 환관장의 신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평상시의 모습이 눈에 보여요. 환관장은 분명히 다니엘의 평상시의 모습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 세 명의 친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신실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함이, 이 성실함이 세속적인 믿음이 없는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방향이 나타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선한 행동은, 선한 결단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이라고 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 가운데 다니엘이 보여준 이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우리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
뭐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목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목숨을 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무리 멋지다고 평가해줘도 이건 너무 무모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 포식자,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움켜쥐고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지막 최종 분기점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면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연약함이 드러나긴 하죠.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둘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물러나건 물러나도 절대 물러나지 말아야 될 한 걸음이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한 번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분도 창씨 개명을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좀 놀랐어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본식 이름도 가졌고 일본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똑같죠? 아니, 그 정도 받아들였으면 신사참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신사 앞에서 고개 숙이면 됩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이 장로 교단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신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거 다 하라고. 좋은 거라고.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알았어요. 거기에 고개 숙이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 3-4번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가서 너무 이 믿음이 확고하고 완고하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어머니를 모셔와가지고 고문을 했대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 흔들리잖아요. 이 가족이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믿음을 부인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가족이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모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마지막 분기점을 알았구나.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사 한번 하는 거라고, 그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자리임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런 분기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할 지점이 올 겁니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 순간이 올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8년에 군인 입대하고 그 강원도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날이 기억이 나요. 모든 부대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한 잔씩 다 이제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막내 중에 막내죠. 갈등이 되더라고요. 술을 받을까
말까?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안은 술을 잘 먹는 집안인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다음 주부터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사실 나는 군 입대하기 전에 교회를 갔던 사람인데 내가 전역 전에 한 가지 내가 할 일을 발견했다. 너를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갈 수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돌아보면 그 한 번의 결단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번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그 순간이 옵니다. 다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의 양보 없이 퍼펙트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지점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은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현재 이름은, 이 바뀐 이름,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은 모두 다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뭐 벨드사살 이런 건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아벤누고, 이건 뭐 나는 느고의 종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다 바벨론의 신을 따르겠다, 신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네 친구를 소개할 때 현재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곧 이 네 명의 청년이 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워가고 있지만, 나는 내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문답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제가 질문과 답을 두 개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한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받는다는 거는 똑같아진다는 건데, 동화된다는 건데, 이 세대와 동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코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으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습관적으로 따라갔던 세상의 방식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악함을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믿음과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때때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믿음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밥상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 그거 엎어버리면 쫄쫄 굶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밥상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배고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뜻을 정하여, 이 표현이 나와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을 받아 누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